자, 오늘은 스가랴서 5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4절 먼저 볼게요. 그때 내가 돌이켜 나의 두 눈을 들어 바라보았더니 날아가는 두루마리 하나를 보니라. 그러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였더라. 이에 내가 대답하기를 제가 날아가는 두루마리 하나를 보는데 그것의 길이가 20규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때 그가 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것은 온 땅의 표면 위로 나아가는 저주니라. 이는 도둑질을 하는 모든 자마다 그것에 따라 이 편에 기록된 대로 끊어질 것이요 맹세하는 모든 자마다 그것에 따라 저편에 기록된 대로 끊어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 저주를 방출하겠으니 그것이 그 도둑의 집안으로 들어갈 것이요 나의 이름을 두고 거짓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안으로도 들어갈 것이라. 그리하면 그 저주는 그의 집 한가운데 남을 것이요 그 집을 그곳의 제목과 그곳의 돌들과 더불어 소멸시키리라. 이 지금 소제목으로 UFO 등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1절에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 하나를 보았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두루마리는 어떤 글을 쓰기 위해서 예전에 이 지금 형태의 코덱스 형태의 책이 등장하기 전에 두루마리로 양피지로 보통 글을 써서 보관하는 용으로 썼죠. 근데 이 두루마리가 날아다닌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단 UFO는요, 흔히들 UFO 하면 외계인이 타고 있는 비행 접시만을 말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또는 오해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연상이 많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미확인 비행 물체를 다 포함합니다. UFO라는 뜻 자체가 Unidentified Flying Object, 미확인 비행 물체예요. 모든 확인이 되지 않은 비행 물체는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UFO에는 뭐 시가 모양, 눈물 모양, 미식 축구 공 모양 등 다양한 모양이나 물체를 모두 포함할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UFO라는 단어를 미국에서는 정부에서 UAP라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Unidentified Anomalous Phenomena 해서 미확인 이상현상. 그러니까 심지어 물체가 아니더라도 이상현상만 있어도 UAP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점점 더 포괄적인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꼭 여기에서 비행 접시나 외계인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날아다니는 미확인된 비행 물체면 UFO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1절에서 4절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제 등장하는 5개의 UFO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스가랴서 여기 5장 1절에서 4절, 두 번째랑 세 번째 UFO가 같은 맥락에서 나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5에서 11절, 7에서 10절에서 나오고요. 네 번째 UFO는 에스겔 1장의 그룹과 함께 등장을 하고요. 다섯 번째 UFO는 사무엘기하 5장 24절에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개의 UFO를 5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그러자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고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내가 대답하기를 제가 날아가는 두루마리 하나를 보는데 그것의 길이가 20규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해서 크기가 등장하죠. 규빗이라는 것은요 대략 45cm예요. 대략이에요. 대략 1규빗은 대략 45cm예요. 정확한 이제 규빗은 그 측정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이 팔꿈치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기 때문에 1규빗은 대략 45cm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45cm라고 잡으면 길이가 9m, 이제 20규빗은 9m가 되겠죠. 10규빗은 4.5m 정도가 되죠. 이 정도의 커다란 두루마리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엄청 크죠. 일반 글을 쓰고 담는 두루마리는 이 정도로 큰 두루마리는 이제 거의 존재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약 12평 정도가 되는 40.5 평방미터로 약 12평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래서 방 2개 정도 있는 주거 공간이 보통 서울에서 한 12평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크기의 커다란 두루마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두루마리보다 압도적으로 큰 크기로서 일반적인 두루마리가 아닌 것으로 당연히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무언가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쓰여져 있어요.
하늘을 날아다니죠. 이 정도 크기면, 그리고 이제 생김새는 우리 날아다니는 거대한 양탄자 있죠. 날아다니는 양탄자 같은 그런 모양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그가 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것은 온 땅의 표면 위로 나아가는 저주니라. 온 땅의 표면 위로 나아가는 저주다. 저주가 적혀 있어요. 이 두루마리 안에는. 이는 도둑질하는 모든 자마다 그것에 따라 이 편에 기록된 대로 끊어질 것이요, 맹세하는 모든 자마다 그것에 따라 저 편에 기록된 대로 끊어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저주가 계속 등장하는데 지금 재림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그 이유들 하나씩 볼 텐데요. 일단 구약 성경의 마지막, 우리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죠. 그래서 주의 날에 임할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끝납니다. 구약 성경이. 말라기서 4장 5, 6절을 보면 주의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날이 온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려고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주와 관련해서 이 주의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날에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저주와 관련해서 주의 날이 언급이 되죠. 지금 우리가 본 스가랴서 5장 3절도요. 일단 4장 14절, 4장의 마지막 절인 14절에 엘리야가 언급되고 바로 세 구절 뒤에 저주가 언급됩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14절 지난번에 봤었는데, 그때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모세와 엘리야였죠. 온 땅에 주의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 구절 뒤에 바로 온 땅의 표면 위로 나가는 저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맥락은 계속해서 대환란과 관련해서, 주의 날과 관련해서인데, 이 온 땅에 주의 곁에 서 있는 자들인 두 증인들이 언급되면서 온 땅의 표면 위로 나가는 저주가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특히 저주가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임하냐면 도둑질하는 자, 그리고 맹세하는 모든 자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맹세가요, 그냥 맹세가 아니라 신성모독과 관련이 있어요. 4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맹세하는 자가 나의 이름을 두고 거짓되이 맹세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냥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거짓되이 맹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주는 도둑질과 신성모독과 관련된 죄인데, 이 도둑질하는 죄와 맹세하는 죄, 특히 신성모독죄, 이 두 죄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가랴서 11장 17절은 적그리스도를 우상목자라고 하잖아요. 종교적 권위가 있는 목자인데 자기가 우상이 돼서 섬김을 대신 받고 경배를 하나님 대신 자신이 받는 목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롱하는, 하나님 제시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데 자기가 대신 경배를 받는 목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을 통하여 양우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기어오르는 자, 이 사탄에 대해서 도둑이자 강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목자는 제대로 된 목자가 아니라 양우리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자죠. 도둑이자 강도예요. 목적은 양을 돌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빼앗고 이 해를 입히기 위해서죠. 도둑질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상 목자는 도둑질과 관련이 있고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엄청난 것들과 신성모독을 내뱉는 입이 주어졌다 하는데,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때 엄청난 신성모독들을 할 것입니다. 지금 로마 가톨릭의 교리도 신성모독적 교리가 많이 가득하잖아요. 적그리스도는 더욱 이제 신성모독적인 말들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대환란 때 되면 적그리스도는 이 재산들을 몰수해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재산들을 강제 몰수하고 빼앗아서 부를 얻을 거예요. 도둑질 하는 거죠. 결국은 강압적으로 빼앗아, 강도처럼 빼앗아서, 그리고 신성모독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 신성모독을 하게 합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맹세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의 칭호를
적그리스도에게 붙여서 사람들에게 맹세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엄청난 신성 모독들을 내뱉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 5장 3절의 저주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4절에 보면 심지어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집에도 이 저주가 들어갑니다. 내가 그 저주를 방출하겠으니 그것이 그 도둑의 집안으로 들어갈 것이요. 나의 이름을 두고 거짓되이 맹세하는 집안으로 들어갈 것이라. 그리하면 그 저주는 그의 집 한가운데 남을 것이요. 그 집을 그곳의 제목과 그곳의 돌들과 더불어 소멸시키리라. 그 집의 구성 요소 재료들인 나무와 돌들까지도 소멸시키는 그런 저주가 집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집에게도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주는 매우 독특한데요. 사람들에게만 영향 끼치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집과 그것의 재료들까지도 소멸하게 만드는 저주죠.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들과 사물들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질병이 단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나병입니다.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나병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4장 34절에 보면 이 나병이요. 집안에 전염성 나병을 두었으면 이렇게 하는데 집에도 임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14장 44절에서 45절을 보면 만일 그 질환이 집안에 퍼지는 경우 그것은 집안에 있는 썩어 들어가는 나병이다. 불결하다. 그 집을 철거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의 돌들과 그것의 제목과 그 집의 모든 교리 반죽이라 이것이 다 철거되어야 된다. 그래서 불결한 곳 안으로 옮겨 날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질환이 집에 있는 구성 요소와 재료까지도 임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47절에는 이 전염성 나병이 있으면 의복도 전염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의복이랑 재료까지도. 그래서 이 돌들에도 임하잖아요. 이 제복에도 임하면 그러고 나서 그는 다른 교리 반죽을 취하여 그 집을 회칠할 것이고요. 근데 만일 그가 그 돌들을 제거한 뒤에도 그리고 그가 그 집을 긁어낸 뒤에도 그리고 그것이 해칠해진 뒤에도 그 질환이 다시 임하여 그 집안에 발생하면 이제 철거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돌들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은 점이나 헌대가 생겨요. 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얗고 붉은색을 띤 헌대가 생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에 첫째가 갔는데 그의 호리병을 땅 위에 쏟아 부었더라. 그러자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 위와 그의 형상을 경배한 자들 위에 고약하고 끔찍한 헌대가 생겼다.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게는 고약하고 끔찍한 헌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마치 나병처럼 이렇게 끔찍한 헌대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짐승 자체는 표범 같다라고 하잖아요. 왜 표범이 표범입니까? 범처럼 생겼는데 표가 많다고 해서 표범이잖아요. 그래서 표범은 점들이 가득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면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데 표범을 그라고 의인하로 표현하죠. 남자,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표범 같다라고 말하죠. 온갖 점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나병이 있으면 여러 점들이 있듯이 헌대가 있듯이 이렇게 헌대와 점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마지막 날들의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들은 포획되어 멸망당하게 된 본성적으로 포악한 짐승들 같다. 적그리스도도 짐승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악한 마지막 날들의 사악한 사람들도 짐승들 같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부패함 가운데서 철저히 멸망하는데 흥청대고 불의하고 잔치 벌이면서 자기 자신의 속임수들로 스스로 희롱하는데 그들은 점들과 흠들이다라고 불러요. 이 짐승들 같은 이 사악한 자들이 점들과 흠들로 불린다라는 거예요. 마치
적그리스도가 짐승으로서 표범같이 점들로 가득하듯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도 점과 헌대로 흠들로 가득하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은 나병에 걸릴 것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3절에는 또 마지막 날들과 관련해서 육신에 의하여 얼룩진 의복조차 증오하라. 의복에도 나병이 옮겨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의복조차 증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미리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로 돌아가면요. 이 저주가 그래서 이 도둑질하는 모든 자들, 맹세하는 모든 자마다, 거짓 맹세하는 모든 자들마다 임하고 집들에도 재료들에도 임하는 이 나병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질병은 이 사람과 사물에게 모두 펴지는 질병은 나병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UFO를 보면요.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나와 대화하던 천사가 밖으로 나가서 나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의 두 눈을 들어 나아가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하였더라. 그런즉 내가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이니까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나아가는 한 에판이라 하였더라. 이와 더불어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온 땅에 걸친 그것들과 닮은 모양이니라 하였더라. 그런데 보라 납 1달란트가 위로 들렸는데 이것은 그 에파의 중심부에 앉아 있는 한 여자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사악함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그것을 에파의 중심부에 던졌더라. 그리고 그가 그 납덩어리를 에파의 어기 위로 던졌더라. 그때 내가 나의 두 눈을 들어 바라보았더니 보라 두 여자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들의 날개들 안에는 바람이 있었더라. 이는 그들이 황새의 날개들 같은 날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땅과 하늘 사이로 그 에파를 들어 올렸더라. 그때 내가 나와 대화하던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들이 에파를 어디로 나르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것을 위하여 시날 지역에 한 집을 건축하고자 하느니라. 그리하여 그것이 확고히 세워지리니 거기서 그녀 자신의 근거지 위에 위치하게 되리라 하였더라. 자, 그럼 일단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천사가 밖으로 나가서 이 스가랴에게 뭘 보여줘요. 이제 너의 두 눈을 들어 나아가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근데 6절에 스가랴가 봤는데 아까 전에 5장 1절에서 보았던 것은요. 금방 두루마리인지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6절에서는요. 스가랴가 이것을 봤는데도 몰라요. 이게 뭐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이니까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나아가는 한 에판이라 하고 설명해 줘요. 이와 더불어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온 땅에 걸친 그것들과 닮은 모양이니라 하였더라. 자, 이 나아가는 한 에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UFO인데요. 에파 하면은 뭔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부쉘 바구니와 같이 생긴 건데요. 요렇게 생긴 바구니다. 요렇게 생긴 바구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납 1달란트로 된 뚜껑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게 근데 날아다녀요. 지금 나중에 하늘로 날아다니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요런 것이죠. 우리 흔히 UFO라고 생각했을 때 상상하는 요런 일반적 형태, 이런 형태의 사람까지 타고 있어요. 사람으로 보이는 여자가 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날아다닌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현대에서 생각하는 UFO와 굉장히 흡사하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림을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죠. 그리고 이 모양은 거의 냄비처럼 그려버렸는데 이것은 사실 아까 그 항아리처럼 생긴 부쉘대 모양의 이제 납 1달란트로 된 뚜껑이 덮이는 모양이고요. 여기에 여자가 있고 이것을 들고 하늘로 날아다니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을 보면 그런데 보라 납 1달란트가 위로 들렸는데 이것은 그 에파 중심부에 앉아있는 여자라라고 했어요. 자, 납 1달란트가 위로 들렸다. 그러니까 납으로 된 엄청 무거운 것이 이제 위로 들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에파의 이 중심부에 앉아있는 여자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모양이냐면 요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마땅한 이제 이미지가 없어서 이제 챗GPT에게 이제 그려달라고 해서 한 부분인데
마치 이 지금 뚜껑이, 이 우주선의 뚜껑이 열리면 여기에 여자가 등장하는, 사악한 여자가 등장하는 그런 모양이죠. 지금 이게 이제 여자가 엄청 크게 나와 있는데, 이제 조그만하게 이 에파의 가운데 이제 조그맣게 있는데, 이 납으로 된 뚜껑이 열렸는데 여기에 여자가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뚜껑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금 이게 2500년 전에 스가랴서가 기록됐는데, 그때 기록된 스가랴서가 지금 현대 유해표랑 굉장히 흡사한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사악함이라. 아, 이 여자가 사악한 여자구나. 이게 결코 좋은 긍정적인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가 그것을 에파의 중심부에 던졌더라. 그리고 그가 그 납덩어리를 에파의 어기 위로 던졌더라. 그러니까 납덩이가 이 어기 입구 위에 탁 던져져서 뚜껑을 닫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물론 이제 여기서 납 1달란트가 에파 중심부에 앉아있는 여자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1달란트로 된 이 정도의 무게된 납으로 만들어진 여자의 형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여자의 모양이 납에 찍혀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제일 가능성 있는 해석은 이 납이 열렸다가 또 닫히기도 하기 때문에 그 에파의 중심부에 있는 여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설명한 형태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일단은 이 영적 존재는요, 이 사악한 영적 존재는 천사는 아니에요. 이 여인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사는 남성이잖아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천사일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천사를 남자들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항상 성경에서는 이 천사의 치수, 곧 남자의 치수를 천사의 치수다라고 하는데, 천사는 항상 남성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은 될 수 없겠죠. 그리고 천사들 외에도 이 영적 존재들을 정사들이다, 권능들이다, 이 세상의 어두움 주관자들이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아까 사악하다라고 했죠. 영적 사악함, 이 마귀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마귀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사악한 존재들이 여러 존재하는 거예요. 정사들, 권능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영적 사악함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보좌들, 통치권들을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사들, 권능들, 보좌들, 통치권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곳들의 영적 사악함 등으로 영적 사악한 영적 존재들을 다양하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인이잖아요. 사악한 여성 영적 존재. 성경에서는 이런 존재를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르면서 숭배받는 여성 신격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늘의 여왕에게 음료 제물들을 붓고 향을 태우고 숭배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하늘의 여왕이 이제 아슈타롯이라고 불리는 존재입니다. 이 아슈타롯은요, 바알과 함께 많이 등장하는데, 바알이 남자신이면 이 부인으로서 여자신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슈타롯은 로마 제국에서는 이스터란 이름으로 불렸고요. 로마 가톨릭에 의하여 부활절이라는 달을 쓰고 지켜지고 있고, 아직까지 이스터에게 주어진 하늘의 여왕이라는 호칭을 마리아에게 이제 부여를 합니다. 자, 아슈타롯에게 하늘의 여왕이라는 것을 부여가 됐는데, 이것을 이제 로마에서는 이스터라고 불렀는데, 이 이스터를 이제 우리 로마 가톨릭 전통상 부활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활절이 우리나라 말로는 좀 경건한 이름 같잖아요. 부활절이니까. 그러나 영어에서는 이스터예요. 그대로. 아직도 이스터라고 지켜요. 그래서 또 하늘의 여왕 칭호를 마리아에게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4절에도 이 이스터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터가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의 영향하에 기독교가 지키는 부활절이라는 것에 숙며 들어간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스터는 이 아슈타롯, 이 여신 숭배가 이 이스터로 이렇게 된 것이고, 이 Queen of Heaven,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고요.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르면서 여성 신격화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7장 5절은 이 로마 가톨릭 신비의 바빌론에 대해서 땅의 청년들과 거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부르죠. 그래서 마리아를 모두의 어머니라고 자꾸 불러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도 부르고요. 하나님은 어머니가 있으실 수가 없는데 어머니라고 부르고 이 교회 자체도 어머니 교회 이렇게 부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악한 사악한 여자 신격 영적 존재는 아마도 이 마리아와 로마 가톨릭에서 숭배하는 마리아 하늘의 여왕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내가 나의 두 눈을 들어보았더니 보라 두 여자들이 거기서 나온대. 그런데 여기에 이 한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두 여자들이 거기서 나와요. 이제 아마 어머니 같은 존재의 여성 신격의 두 여자들이 또 나오는 건데 그들의 날개들 안에는 바람이 있다. 그런데 당연히 사악한 존재겠죠. 이 사악한 여자들에게서 날개들까지 달려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황새의 날개들 같은 날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땅과 하늘 사이로 공중에 떠 있는 거죠. 그 에파를 들어 올렸더라. 자, 여자인데 영적 존재인데 여자인데 날개들까지 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지어낸 여기는 천사들은 여자다. 천사들에게 날개들이 있다. 이런 건데 이런 로마 가톨릭 그림들을 많이 있죠. 여자들에게 이제 황새 같은 날개들을 단 그런 로마 가톨릭 벽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겠죠. 아, 정말 거룩한 존재인가 보다. 천사들이 왔나 보다 하겠지만 사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악한 영적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강의를 이제 했었는데 천사는 날개가 없고 마귀가 날개가 있다. 이 부분 상세하게 했으니까 관련돼서 보시고 싶으시면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꾸며낸 얘기들, 지어낸 얘기들을 하나님께서 거부하라라고 했는데 이 로마 가톨릭에서 여자라고 칭호받고 어미라고 불리는 늙은 어미라고 불리는 이 로마 가톨릭에서 지어낸 얘기들을 우린 거부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도 아닐 뿐더러 신격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신격화를 해버렸고 결국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슈타롯을 여신화하고 숭배하는 것이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빌론 종교가 이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신비의 바빌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남성들일 뿐 아니라 날개들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잖아요. 황새같이 커다란 날개를 달고 있으면 천사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날개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천사는 날아가지 않냐? 날아가는 천사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라고 그러면 날개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날개 없이 하늘 위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도요. 날개 없이 날아다니는 슈퍼히어로들 많이 있잖아요. 슈퍼맨도 그렇고 요즘에 나오는 많은 슈퍼히어로들 날개 없이 날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천사도 날아다니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꼭 날개가 있다라고 언급된 부분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타락한 천사라고 착각하는 많은 이유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해해서 그런데 절대 빛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는 것이지 천사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이는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속임수로 가득한 일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스스로를 가장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금 거짓 사도들 얘기하고 있는데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스스로 가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아니지 않아요. 가장했다는 건 아닌데 그런 척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다라는 건 뭐예요? 빛의 천사가 아닌데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 사탄은 천사가 아니라 덮는 그룹이다라고 얘기해줘. 그래서 이 그룹은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보면 얼굴도 4개고 날개들도 여러 달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룹은 날개들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날개가 있는 것이고 마귀들도 날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절은 공중의 날짐승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을 닦아채는 것을 사탄이 그렇게 빼앗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탄은 날짐승들로 성경에서 많이 비유가 되죠. 그래서 이 바빌론, 신비의 바빌론, 이를 마귀들의 거처와 각각의 부정한 영의 요새와 각각의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 세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귀들의 거처가 바빌론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또 하면 부정한 영의 요새이기도 하고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의 세장이기도 한 거예요. 새와 영과 마귀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 영이 깨끗한 영인 성령, 거룩한 영인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하얀 비둘기 있죠. 여기서 비둘기는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회색 비둘기가 아니라 dove예요. 피전이 아니라 dove인데 dove는 하얀 비둘기예요. 우리 도브 비누 있잖아요. 하얀 비누. 여기서 딴 거예요. 그래서 하얀 비둘기를 거룩한 영에 비유되고 검은색 새, 검은색 새는 이제 악한 불결한 영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5절 보면 날짐승들 중에서 너희가 가증함으로 여겨야 할 것 중에 까마귀가 있는 거죠. 검은 새. 그래서 또한 마귀들의 통치자 베엘제붑이라고 했는데 베엘제붑이 이제 사탄이죠.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인데 마귀들의 통치자다. 근데 베엘제붑의 뜻은 파리들의 주다. 파리들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파리들도 날개 달린 생명체잖아요. 성경에서는 날개가 달리고 날아다니면 이것도 새다, 날짐승이다라고 포함시켜요. 그래서 이런 날개 달린 생명체인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마귀들이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천사들이라면 만약에 성인 남성 사이즈의 천사들이 어떻게 한 여인에게 7이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사는 건장한 남자들로서 성경에서 등장하는데 7 남자들이 한 여인에게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또 수천 마리의 마귀들이 한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에는 막달라인 마리아에게 7 마귀들이 들어갔었다가 치유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 가다라인 지방에서는 수천 마리의 마귀들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죠. 자, 이 9절에 다시 돌아오면요. 이 항새의 날개들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 여인들이 사악한 여인들인데 날개들이 있는 여인이죠. 근데 이 황새의 날개들과 관련이 있는데 황새 또한 레위기에 보면 가증한 새 중에 하나로 황새가 등장을 합니다. 불결한 날짐승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이 악한 영들이 이 에파를 어디로 나르고 있어요? 공중을 통해서 나르고 있죠? 그러자 그가 나에게 그때 내가 나와 대하던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들이 에파를 어디로 나르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것을 위하여 시날 지역에 한 집을 건축하고자 하느니라. 그것이 확고히 세워지리니 거기서 그녀 자신의 근거지 위에 위치하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1절에서 이제 9절 보면 시날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이제 모든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근데 그때 시날 지역 가운데 있는 평야에서 바벨탑이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 시날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장소예요. 그리고 창세기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성경 최초에 등장하는 왕국, 인류 최초의 왕국이 이 nimnot이 세운 왕국이 시날 지역 가운데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카카 칼네였다라고 했는데 이 nimnot의 주도로 바벨탑이 건설이 되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날 지역이 바빌론 제국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바빌론, 옛날 바빌론과 신바빌론 둘 다 등장을 하는데 네부카드네자르가 등장하는 바빌론은 신바빌론, nimnot이 세운 왕국은 예전 고대 바빌론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 바빌론에 보면 시날 지역이 근거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 최초의 왕국이 시날 땅에 세워졌는데 지금 마지막 날들에도 다시금 인류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세워지는 그 근거지 장소에 이 여인이 딱 거기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날 지역은 바빌론, 진짜 문자 그대로의 바빌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클라레스 라키는요, 계시록을 볼 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17장의 신비의 바빌론은
종교적 바빌론으로 로마 가톨릭이고, 계시록 18장의 바빌론은 상업과 관련해서 많이 등장하거든요. 문자적으로 이제 바빌론 지역에서 그 바빌론 제국이 다시 재건되는 상업적 바빌론의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어찌됐든 둘 다 이제 신빙성이 있는데, 이것이 분리가 아니라 하나로서 이것이 둘 다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어쨌든 바빌론이 재건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구절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저도 상업적으로나 정말 정치적으로나 이것이 재건이 될 이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이 에파를 위하여, 이 우주선처럼 보이는 UFO를 위하여 신할 지역에 한 집을 건축하고자 하고, 그것이 확고히 세워진다. 거기서 그녀 자신의 근거지 위에 위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탁 세워지는, 우상이 세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 보면 대환란 때 마지막 날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짐승의 형상이 만들어지잖아요. 짐승의 형상에게 심지어 생명을 주는 권능이 있어서 말하게도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 다 죽임을 당하게도 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정말 남자 한 명의 형상만 있을 것인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이런 바알 형상에게는 아슈타롯 형상이 함께 등장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알들과 아슈타롯들 이렇게 해서 여럿이 등장을 합니다. 타국 신들과 아슈타롯을 치워버려라. 바알들과 아슈타롯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고대 바알 숭배는 여신 아슈타롯 숭배와 함께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남녀 이 신들이 함께 형상이 세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짐승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대환란 때 주로 다 쭉 세워져 있고, 이제 이 아슈타롯 형상은 이 신할 땅에, 바빌론 제국 땅에 우뚝 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바알 숭배가 왜 음란했냐면 이 여신 숭배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이 남녀 신들이 이렇게 음란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 행음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그 이유가 스스로 바알 포올에 가담했기 때문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잔치에 함께 가담했더니 행음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이제 예언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잘못 가르쳐서 미혹해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진 것들을 먹게 하는데, 이 대환란과 관련된 교리이기도 하죠. 로마 가톨릭은 창녀로서, 음녀로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영적 간음인 우상숭배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음행도 이렇게 실행하게 하는 잘못된 종교이죠. 그래서 영적 간음과 그 실제적인 음란과 함께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우상숭배를 간음과도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신 종교는요, 결국 여자가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도시를 여자라고 하잖아요. 영적 간음인 우상숭배와 물리적 간음인 음행을 둘 다 조장하는 종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스가랴서 5장을 마무리했는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 UFO들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어떻게 이제 마지막 날들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지도 스가랴에서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